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 답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반석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보여주셨고요, 그 재림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요, 저울로 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왜 즐거울 수밖에 없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묶여 살다가 거기서 해방함,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도의 정체성은 잔치하는 그날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잔치라는 거예요. 인생이 축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는요, 미래가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오늘을 인질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성도님들은 잔치하고 축제하고 여행하고 오락하고 노는 것에 죄의식이 있어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 축복, 영원한 축복을 기억하면서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고요, 나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죄의식 갖지 마세요. 우리는 노는 거 생각하면 성도가 어떻게 놀 수가 있지? 우리는 놀아야 됩니다. 왜? 맡기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마음이 기쁜 자는요, 매일매일이 잔치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잔치 아닐 수 있습니까? 파라과이 와서 살면서 정말 현지인들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축제 문화입니다. 내일 어떤 일 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축제입니다. 오늘 잔치처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 성경의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누림, 평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샬롬하고 인사하죠. 미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가 아닙니다. 오늘, 과거로부터 어떠한 쓴뿌리 있었던 거, 나에게 억울함이 있었던 거, 샬롬을 통해서 과거도 다 해결받습니다. 현재에도 그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미래에만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샬롬은 과거, 현재, 미래 통한다는 것이죠. 잔치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맡겨진 일을 숙제처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숙제처럼.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오락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수 목사가 사랑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숙제처럼 억지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사랑의 교회 목회를 오락처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어디 가서 놀겠어요? 제가 노래방 가서 놀겠습니까? 도우미들 데리고 제가 거기 가서 놀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랑의 교회에서 여기서 노는 거예요. 여기가 제 놀이터예요.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요. 기뻐요.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잔치입니다. 잔치. 축제예요.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자에 우리는 올라타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편승의 법칙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도는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율법적인 인생입니다. 편승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승리의 메시지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편승의 법칙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를 해결한다. 와, 이거 정말 복음이에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베푸는데 재정이 들어가죠. 재정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포도주가. 여기에도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돈은 범사를 해결한다.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의 원천은 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에 올라타면 인생이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로제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로제토. 이 로제토라는 마을은
이태리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울프라는 의학 교수가 참 이 마을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에는, 이 마을에는 도대체 심장마비로 돌아간 사람이 다른 바깥 세상에 비해서 10%도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 이 사람들은 그 심장에 관한 문제가 다른 쪽에 비해서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건강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고기도 이태리 사람 무지하게 먹는다는 거야. 아니, 운동도 안 해,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거기다가 가봤더니 뭐 줄담배 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건강할 이유가 없는데, 조금 더 안을 들여다봤더니, 인사하고, 방문하고, 나눠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여행하고, 어울려 사는 공동체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울림. 그분이 그래서 논문을 쓴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은 어떤 유전적인 요소도 아니고, 뭐 음식을 가려서도 아니고, 운동을 해서도 아니고, 어울림의 공동체가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성.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계신 성도님들, 이 온기가 있는, 생기가 있는 공동체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요, 고독해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이 온기와 생기와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 목장마다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죠. 우리 이따가 제가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 찬양 베데스다 나와서 앵콜송 꼭 하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것이 공동체구나. 여러분, 온기를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 온기를 느끼면요,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전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또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노니,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쓰면 헛된 것을 봤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러면 뭐 혼자 있는 거 뭐 장팔자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인도 남편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더라. 혼자 살면 좋은 것 같죠? 말씀에 그 수고가 끝이 없대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마다 다 이렇게 초대하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자들은 아마 고문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셨을까. 또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온기를 느껴가면서, 따뜻한 정을 느껴가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관계라고 하죠. 내 관계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힘을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시너지. 그야말로 이 시너지는요,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생기, 따뜻함, 이 서로가 체온이 느껴지면서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4톤이래요. 4마력. 그런데 두 마리가 끌게 되면요, 22마력이 나온대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가 산소로 하게 되면 한 마리 네 마력을 끌게 되면 두 마리가 되면 8마력이 되죠. 근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22마력의 힘이 생긴대요. 이것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죠. 성령과 생명의 벽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기가 있어요. 온기가. 성령과 생명의 벽에 충만한 사람, 따뜻함이 있다는 겁니다. 온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모였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뒷담화 까고 부정적인 분위기 만들고 힘 빼고 갈라놓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냉기가 팍팍 돌게 만들어요. 이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이 역할, 힘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박살나는 거 순간이에요. 전도서 4장 11장 12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는 아내만 없어지면 미국에 가면 대상포진 걸리고 이번에도 뭐 종아리 파열되고 여기 막 붓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썰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 이거 옛날 성경에는요, 3겹줄로 나와서 3겹줄. 왜 세 겹줄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도 삼겹살인데. 네, 삼겹살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력하여. 협력이라는 이 단어, 선을 이룬다는 것, 수메르게오라는 헬라어에서 시너지, 수메르히오. 여기서 이 단어가 영어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여기서 우리가 삼겹줄로 모였을 때 사단이 감당하지 못해요. 가끔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모임인데 예수님 없는 모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영 세상 얘기만 하고 뒷담화만 까고.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간증을 서로 나누고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잃어버렸던 비전을 함께 또다시 되새김하면서 나아가는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을 다 경험했습니다. 팬데믹은요, 완전히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단. 아니,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먼 발치에서만 봐야 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팬데믹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것은 철저히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병이. 우리는 온기를 느껴야 되는데 온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멀찍이 보면서 마스크 쓰면서. 정말 우리 생전에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회들 예배 못 드렸죠. 와, 사단이 하는 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합니다. 전 세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사단의 힘은 센 거예요. 아니, 그와 같은 힘이 있는 사단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대항한다고요? 내가 이 땅을 개척해 간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에게 우리가 편승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제와 같은 인생에는 거기에는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 이 기쁨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근원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잔치의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상황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이거 지금 상황이 그늘 들이울 게 없어. 이 떼약볕에 있는 내 인생, 실패한 내 인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이래도요, 거둘 것이 없는 이 실패자의 인생.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올리브에 이 올리브 소확해서 기름을 짜야 되는, 아니 때가 됐는데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삶은 슬플 때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데. 이렇게 궁핍한 광경이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2살, 이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얘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LA에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콩나물 배달, 숙주 배달, 숙주나무 배달, 가래떡 배달, 떡 배달.
한 100만 명 되니까 뭐 한국 큰 마켓이 엄청나요. 저는 방앗간을 해서 이렇게 재벌된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와, 이 사장님이 콩나물 공장을 하는데 자동으로 물이 쫙 나는, 콩나물 한 100만 명 먹어 살리는 콩나물 공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숙주나물 자동으로 물 쫙쫙 나오죠. 24시간. 또 옆에 또 방앗간 떡국떡, 가래떡 계속 나오죠. 또 그거 또 떡국떡 해갖고 제가 그거 마켓에, 한인 마켓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조금 지난 거는, 시간이 지난 거는 다 버려요. 근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인생에 흉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배달 직업을 하면서요, 돌아올 때는요, 막 박스로 뭐 김치 남은 거, 배추 남은 거, 뭐 도마도 남은 거 다 쓸 수 있는. 우리 아내가 아파트 매니저 했거든요. 그거 가까우면 다 나눠주는 거야. 쓸만한 과일 이것도 그냥 뭐 다 버리네. 아내는요, 그거 잼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잼 만들어가지고 상품으로는 못 팔았지만 다 나눠주고. 나는 궁핍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이런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내 스스로는 자책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보다 부요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넉넉했습니다. 모든 게 넘쳐나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 같이 오라고 해서 뭐. 사랑하는 여러분,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요. 우리 눈물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눈물이 나요. 슬퍼요. 나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인생의 터널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터널길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 때 하나님도 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협력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나니. 나는 떼약볕에서 내가 미국에 왔는데 야, 이거 배달하고 이거 청운의 꿈을 품고 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되돌아보면 그때처럼 부유하게 먹었어요. 그때처럼 남들을 마음껏 베풀며 먹었을 때가, 나눠줄 때가 내 인생의 잔치와 같은 인생이 그때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인생의 잔치였다는 것이죠. 나는 슬프고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계셨고 슬픔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나 홀로 울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슬프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가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 문화체육부를 신설해서 우리 미겔 형제를 임명을 했는데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영화 있으면 같이 관람하는 거야. 또 어디 월드컵 파라과이 이번에 진짜 그 아르헨티나하고 축구 게임 보셨습니까? 보셨죠? 이거 안 본 사람은 회개하세요. 아니 그런 걸 봐야지. 그거 골 대 칠레나 아니 그런 걸 보셔야지. 우리 청년 문화체육부에서는 그런 거 하는. 또 어디 유적지, 우리 사시장 근처에 살지만 여기서 함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는 바다로 세계로. 아니 누구는 지금 화성에 가서 주택을 만든다는데 알런 머스크는. 그래도 사시장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우리의 의식은요 더 넓은 세상으로 자꾸 나가요. 미겔 형제 이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는 거야, 노는 거.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그거 하라고 임명한 거예요. 그거. 제가요 젊었을 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한 400~500명 됐거든요. 제가 그 교회 청년 문화체육부 전도사였어요. 아주 이런 거 제가 박식합니다. 노는 거에 대해서. 어디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집니다. 이 예술가들의 이 상상력은 기가 막혀요.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져. 내 아들이 죽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다는 것이죠. 눈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도로 살면서 고난당할 때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 12시가 됐는데 또 성찬 예식도 있고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마치면서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없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없는 거 3가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 이렇게 돼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왜요? 밖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밖에서 해 뜨고 해 지고 그런 거 보게 되면 나 가야 될 시간 없어요.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없는 것 2번째,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없어요. 어느 도박장이든지. 왜 시계 보게 나 가야 될 시간인데 그 도박장 운영이 되겠습니까? 혼을 빼놔야 되는데 지금. 또 하나,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 자기가 지금 갬블링하고 저기 피곤해서 지금 지쳐있는 모습 거울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망가졌구나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없는 것 3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이것이 말씀의 거울이고요. 이것이 말씀의 시계고요. 이것이 말씀의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외롭고 고독하고 궁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었사오니 실행할 수 있는 성도들, 용기 있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